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분의 무려 15년간 이어진 깊은 고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선 중에 겪었던 주화인마의 기운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연인데요. 뭐 하늘의 깃털이나 용 모양 구름을 보시고 태양 사진을 찍으면 무지개색 에너지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까지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주화인마라는 현상을 아주 독특하고 또 근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 강의록입니다. 네, 보통 주화인마 하면 다들 무협지 같은 거 떠올리시잖아요. 수련하다가 기운이 막 뒤틀리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뭐 특정 수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그리고 이 사회 전체와 연결된 막힘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주화인마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게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막힘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그 해법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현상의 해답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이 흥미로운 관점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주화인마의 재정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의 핵심 주장이 주화인마는 곧 기운이 막히는 것이다. 이게 뭐 아주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럼 혹시 회의 때마다 자기 말만 맞다고 그냥 막 주장하면서 팀원들의 의견은 싹 무시하는 저희 팀장님도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주화인마 살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정말 적절한 질문입니다. 정확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틀린 방법을 옳다고 고집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쓸 때 기운이 막힌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주화인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팀장님처럼 내 방식만이 절대적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 그게 바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화인마의 한 형태인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개념이 확 와닿네요. 이게 무슨 기공수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계와 소통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보통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들조차 주화인마의 증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좀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000배를 하는 분이 계시다고 쳐요. 우리는 보통 그 정성에 감탄하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야말로 주화인마에 단단히 걸려있는 것이라고요. 네. 30년간의 3,000배가요. 그 엄청난 신심과 노력이 오히려 막힘의 증거라니. 이건 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그 행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한 본질, 즉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조화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뚫린 게 아니라 막힌 거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로 지리산이 너무 좋아서 평생 거기서만 살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지리산에 발목 잡힌 주화인마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기복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서 현실은 외면한 채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막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고집과 집착 그리고 소통의 단절 이것들이 기운의 막힘을 유발하고 그게 곧 주화인마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막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자료는 그 원인으로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내 방식만이 옳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단한 벽이 되고 그게 내 안의 기운을 꽉 막아버려서 결국 삶의 온갖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논리입니다. 내 잘났다 하는 만큼 주화인마가 온다. 이 구절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건 어쩌면 너무 단순한 진단 아닐까요? 세상에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상대를 존중하라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요, 부당함을 그냥 참고 굴복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상대가 아무리 부당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
그러니까 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존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소통을 단절하는 순간 내 안에서도 똑같은 막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 정의감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주화인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존중이라는데 무조건적인 동의나 굴복이 아니었군요. 소통의 문을 닫지 않는 최소한의 태도. 그게 없으면 내 안의 기운도 함께 닫혀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자료의 분석이 정말 대담하게 느껴집니다. 삶이 힘들어서 교회나 절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1차 주화인마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시각인데요. 네, 그 과정을 아주 냉철하게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사회나 가정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히고 기운이 꽉 막힙니다. 이게 1차 주화인마죠.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나 절을 찾아가는데 이 자료는 이때의 상태를 환자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병을 얻은 환자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일시적인 호전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스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잠시 막혔던 게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죠. 아, 그래서 종교시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내 고집을 잠시 멈추는 행위 자체가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셈이네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라는 그 근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신에 그냥 지도자에게 의존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내면의 막힘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장기가 탈이 나거나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요. 이때는 환자에서 병자로 상태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가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병자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의사 말을 잘 들으면, 즉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처방을 따르면 병이 잠시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내면의 막힘,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고집을 뚫어내지 않으면 결국 병은 다른 형태로 된 재발하게 되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순환처럼 느껴지는데요. 종교와 병원이라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계속 머물게 만드는 일종의 양생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대한민국이 병자 양생소가 되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정말 강한 비판인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이 거대한 흐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해결책도 제시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내 주위 사람에게 잘하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게 다라고요?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분석해놓고 해결책이 그냥 주변 사람에게 잘해라라니요. 솔직히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비법을 찾아서 산으로, 기도로, 저 먼 곳으로 헤매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주화인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내 주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으니 해결의 열쇠 또한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안에서 내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만이 모든 막힘을 푸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잖아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 존중하기란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소통하는 상대는 그자가 신이며 나 또한 신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모든 인간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적인 존재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럼 신과 신이 왜 함께 살게 되었을까? 서로 돕고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서 각자의 막힌 것을 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상대를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신으로 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당연히 소통이 단절됩니다.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신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열리고 기운이 통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 옆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와 상대의 신성을 회복하고 서로의 기운을 통하게 하는 우주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화인마는 내가 스스로 푸는 것이지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요.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내 고집과 내 잘났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신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의 막힘은 스스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개인의 치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인류 전체의 미션으로까지 확장되네요. 네. 자료는 특히 지식을 갖춘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타행이고 두 번째는 이광공익입니다. 이타행과 이광공익. 이타행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광공익은 좀 생소한 단어네요. 이타행은 말 그대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옆 사람을 신처럼 진심으로 존중하면 이타행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이롭게 하게 되니까요. 아, 존중이 곧 이타행의 시작이다. 그럼 이광공익은 뭔가요? 이타행까지는 알겠는데 이광공익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니 너무 거창해서 손에 잡히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인류 공연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아주 작고 구체적입니다. 바로 사람을 서로 존중하며 살 때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먼저 내 삶에서 증명하고 그 경험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인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회사에서 팀장 한 명이 이 원리를 깨닫고 팀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럼 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성과가 날 겁니다. 그걸 본 다른 팀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의 문화가 바뀌겠죠? 그런 회사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에 갈등으로 소모되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고요. 공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 와,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는 주화인마라는 한 개인의 영적 고민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본질,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인류의 사명이라는 거대한 담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흩어져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과정이 정말 놀랍고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내 안의 답답함과 막힘을 풀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아주 특별한 곳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살펴본 자유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그리고 해결의 열쇠도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그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에서는 모든 사람은 육신을 쓴 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그가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잠시 스쳐가는 편의점 직원이든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